저들이 그동안의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다 전해 주었고, 이제는 두 가지 정도를 더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을 잘 듣고 또 잘 배우고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율법을 다 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듣고 또 읽고 또 배우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들어야 되느냐?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믿음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죠. 산에 올라가서 믿는다, 만번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배울 때 들은 말씀이 내 속에 깊게 새겨지고,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인 말씀으로 감성적으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꿀을, 여러분, 꿀이 단 것을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 알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꿀을 내가 맛을 봐요. 맛을 보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인 말씀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출발점인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늘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객관적인 말씀이 나의 주관적인 말씀이 되도록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붓두먹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는 것처럼 음식은 먹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꿀을 이렇게 다 혀까지 맛을 보고요, 목으로 꿀꺽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고 도로 소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으로 소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음식이요 점점 이 핏줄을 통해서 모든 몸에 전달이 되고,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건강을 얻고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가장 점점점 고민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는가? 네? 그렇게 오래 들었으면, 벌써 60년을 믿었으면 예수님 사촌 동생쯤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성질 그대로 있고 그 성깔 60년 전에 똑같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거, 정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몸부림쳐야 되고, 여기에 좀 더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듣고 배우고 행하는 그런 것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탁한 건 뭐냐면은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를. 자기네들이 아는 뭐 유행가, 뭐 팝송 이런 거 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노래를 부르라. 여러분, 원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의 시초가 아니겠어요? 인류 학자들은 말하기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신에게 제의 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그것이 노래의 시초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노래로 찬양하는 그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 아니고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런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머리에 남게 하고 마음에 각인되도록 하는 아주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 학교 다닌 분들은 성경 66권을 노래로 암송하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래 이걸 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쉽게 재미있게 배우게 되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백성들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절대 잊지 말고 꼭 요대로 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는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가사와 곡조입니다. 가사. 그래서 이 가사가 먼저 있고 그 가사에다가 멜로디를 붙이고 화음을 주고 이거를 악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늘 그 은혜를 받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냥 말로만 하면 은혜가 덜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멜로디가 있고 그리고 화음이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악기가 동원해서 할 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가사와 곡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먼저 중요한 것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더 하나님 앞에 더 아주 뚜렷하게 더 감동적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거기 곡조가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곡조만 찾고 이제 그 곡조 자체에 내가 의미를 두고 즐기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인간적인 즐거움이 되지 않도록 아주 급진적인 개혁주의자들, 레디컬 프로테스탄티스트들은요, 이거를 노래를 가급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그 음악 자체를 즐기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냥 곡 없는 찬송을 하기도 하고, 악기는 물론 악기는 안 했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즐거움으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예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가사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요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데 견주어 본다고 하면 이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사를 중요시 한다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울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이렇게 가사에 집중하시죠? 가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곡에만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은 아니에요. 제가 이 부흥회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막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막 눈을 감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 설교할 때는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그러다가 또 끝나면 어디서 또 왔는지 또 끝나고 막 이러고 그 다음 날도 또 찬송할 때 막 하다가 설교할 때는 안 보이고 끝나면 딱 아마 이 기도할 때 움직였는지 하여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한테 어디를 갔냐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아마 커피숍에 갔을 거라고. 아니 여러분 집회를 하는데 막 이렇게 했으면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커피숍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뭐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아니라 자기가 즐길 찬송이라고요. 자기가 이만큼 멋지게 한다는 것을 하나의 그게 퍼포먼스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인간적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늘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도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노래는 그래서 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간단히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배신하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로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게 될 때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부름으로 해서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교육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5 부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풍성하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셔서 재앙이 있다는 것이고, 5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고 간청하는 회개 촉구의 내용, 이 5 부분으로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은혜를 받겠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인데, 황무지에서, 여러분 저 아무것도 없는 빈들, 벌판, 거의 사막 같은 그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는요 40년 동안은커녕 40일, 아니 4일도, 아니 1시간도 어려워요. 그냥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그냥 먹을 거 없죠, 마실 거 없죠.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그 메마른 땅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턱턱, 너무 피곤하고 지치게 목마르지요, 배고프지요, 다리 아프지요. 그러나 쉴 곳은 없지요. 너무 단 1시간도 살기 어려운 그거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겁니다. 저들이 너무 피곤할 때는 반석을 인도하셔서 그늘에서 쉬게 하시고, 또 저들이 목마를 때에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아시스도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샘이 나서 마시게 하시고, 밤에 추울 때는요 이 구름 기둥이 난로가 돼서 난방할 수 있게 하시고, 낮에 너무 뜨거울 때는요 구름이 바로 그늘이 돼서 저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거기에 많은 그 무서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전갈이라든지 맹독성 뱀이라든지, 이 사막에서 그 사는 그 벌레들은요 아주 독성이 강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이기 때문에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맹독성을 갖고 있는데 그 물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라든지 맹수라든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잘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죠.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게 눈꺼풀이잖아요. 그 눈꺼풀이요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꺼풀이 되셔서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체는요 어떤 그 자극이 있거나 어떤 도전이 있을 때는요 그 감각이 뇌에게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신경을 통해서. 그럼 뇌가 탁 정보를 정리해 가지고 탁 지시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막 차가 막 내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요 어떤 정신 못 차리는 차가 막 쏜살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이요 뇌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저 차가 너무 놀라운 속도로 오는데 이러다가는 친다, 어떡할까요? 그럼 뇌가 있다가 빨리 이제 발에게 명령을 하죠. 빨리 저쪽으로 얼른 인도로 쫓아가라. 이렇게 막 쫓아갈 때 싹 하면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 시스템이에요. 근데 눈동자만은, 이 눈꺼풀만은 예외입니다. 왜? 그러다가는 너무 늦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파리가요 막 들어가려는 찰나에 있어. 그러면 여기 눈이요 뇌에게 지금 파리가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뇌에서 있다가
그거 눈꺼풀을 닫으라. 그 늦었어요. 이미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동자는요, 이 눈꺼풀이 닫을 때는 그거는 자동 반사예요. 자동 반사. 뇌까지 안 가요. 뇌까지 안 가고 그냥 위험하면 탁 닫히는 겁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뇌까지 안 가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그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뇌까지 안 가고 주님이 자동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험할 때 주님이 막아셔가지고 여기까지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남보다 건강하고 저 산에 다니고 헬스하고 그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연단하셨어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아주 늠름한 그러한 성장한 독수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독수리가요, 이제 새끼가 웬만큼 자라면 어미가요, 그 보금자리를 다 이제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얘기입니다. 그 뭐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새끼가 보금자리 안주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놈을 이제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이걸 떡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 새끼가 이거 엄마가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보금자리 어지럽힐 때부터 이상하더니 완전히 맛이 갔다고. 그래서 그냥 뭐 어떡합니까? 엄마가 그러고만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냥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어미가 위에서 탁 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 거의 떨어질 때 되면 슉 날아가가지고 탁 바다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독수리를, 새끼 독수리를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거듭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하느냐? 이제는 새끼가 탁 놔도 떨어지지 않냐고 슉슉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됐구나. 그리고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화시키고 연단하셔서 이제는 늠름한 독수리로 거듭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국 BBC 방송을 봤는데요, 펭귄의 일대기에 대해서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펭귄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가 재밌냐면요, 사자가 머리 잡아먹는 거, 그런 게 아주 재밌는데 펭귄이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왜 그 추운데 거기서 사냐고. 좋은데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서 사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 추운 꼭 북극 남극 왜 그런 데서 사냐고. 네? 그래, 거기 여러분, 그 대개 늑대라든지 곰들이 털이 많거든요. 기름이 많고. 펭귄은 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이렇게 사냐고요. 그리고 걸을 때도 왜 이렇게 이게 뒤뚱뒤뚱 답답해가지고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안 봅니다. 네? 여러분, 새가요, 이 날개가 있어서 좀 날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 날개가 없으면 이게 발이 좀 발전을 하든지, 여러분 뭔가 진화되려면 한쪽이 부족하면 다른 한쪽이 보완해서 그렇게 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가 때문에 대신 다리가 얼마나 단단해요. 그리고 타조는요, 막 이 뛸 때는요 자동차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근데 펭귄은 뭐냐고. 펭귄은 여러분 다리가 그 다리도 아니죠. 몸에 발이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몸에 발이 딱 붙어가지고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그 얼마나 답답해요. 한 번은 제가 보면서요 뭔가 끌리는 면이 있어서 끝까지 봤습니다. 근데요 참
그 어미들이 얼마나 희생적인지 몰라요. 새끼를 거기 보호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북극에 얼마나 영하 50도 60도 되는 건데 얼어 죽는 건데 거기서 큰 새끼를 보호하는 겁니다. 추울 때는 이렇게 보호하죠. 안으로 잘 넣고 그게 동그랗게 안에 싸면서 서로 교대로 하면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새끼가 여러분 거기 1분 노출하면 뭐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 배 밑에 다리 사이에 다 이렇게 놓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서 음식을 나르다가 그 새끼한테 주고 아주 희생적으로 그렇게 새끼를 키웁니다. 또 여러분 포식자가 오면은 엄마가 또 자기도 어떻게 자기도 잡혀 먹는 건데 그래도 목숨 걸고 새끼를 보호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쯤 지나면은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는 또 독립 운동을 하는 겁니다. 떠나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새끼들은요 그냥 엄마가 가면 또 오는 줄 아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지만 안 오는 겁니다. 속절없이 안 와요. 그냥 간다는 말이라도 하든지 그냥 가더니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가 할 수 없이 엄마 찾아 이제 산만리를 가는 겁니다. 엄마가 저 바다로 갔으니까 이제 지들도 가죠. 아이고 가는데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개고생이 아니라 펭귄 고생이네. 하여튼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포식자가 오면 엄마가 옛날에 막아줬는데 지들끼리 또 배운 대로 딱 새끼끼리 모여가지고요 그냥 오면 꽉꽉 이러면서 그냥 지들끼리 뭐. 어떤 때는 낭떠러 갔는데 열심히 갔는데 낭떠러지 그 있는 겁니다. 길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뭐 떨어져 가지고 다치지를 않나. 네? 드디어 이제 바닷가까지 가요.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기고 갑니다. 가는데요 이제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서 망설이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사전에 무슨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어떤 녀석이 용감한 녀석이 탁 뛰어들어가요. 그때 탁 들어가더라고. 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얼음장처럼 찬 겁니다. 이제 얼어 죽고요 빠져 죽게 생겼어요. 뭐 수영을 배웠나 어떡합니까?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놈들이 살려고 애를 쓰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영 왜 이렇게 잘 돼요? 여러분 펭귄 수영 아시죠? 펭귄이요 얼마나 이 수영을 잘해. 슉슉슉슉. 그래서 이 펭귄이 깨닫는 겁니다. 제가 펭귄이면은요 깨달았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살 곳이 여기구나. 육지는 우리 살 것이 아니야. 여기 어렸을 때 잠시 연단받고 단련받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 바다에서 살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날개 굴지도 못하고 여기 다리가 다리 굴지도 못하고 왜 붙어 있는가 했더니 수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바다에 오니까요 우리가 살 곳은 여기구나.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는 펭귄 새끼들 같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뭐가 한 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독하지 강하지 요령도 있죠. 뭔가 여러분 거짓말을 살살 하면서 살아가도 어려운데 우리는 거짓말 할지도 모르고 어쩌다가 한 번 하면 덜커덕 걸리고 뭔가 사업을 하면은요 사기꾼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동안에 뭐 쓰지도 않고 모아뒀다가 퇴직해가지고요 그거 이제 어떻게 좀 그냥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사업해보려면요 2년 만에 말아먹는 거예요. 왜? 사기꾼 만나가지고. 아니면 꼭 갖고 있으면요 또 친척이 와가지고 그냥 꼭 준다고 뭘 줘요 그냥. 그래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꼭 이용당하기 쉽고 이 땅에서 망하기 쉽고 눈 뜨고도 코 베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요령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얼렁뚱땅 살아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냥 우리는 뒤뚱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다로 가야 돼요. 은혜의 바다로 가야 돼요. 은혜의 바다로. 은혜가 내가 살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죽어요. 타협하고 얼렁뚱땅하고 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은 뭐냐? 은혜의 방법이에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면서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복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어린 독수리 같은 우리들, 그리고 어린 펭귄 같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성장케 하셔서 그런 대로 이제 살게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어렵고 괴로울 때, 사막을 횡단할 때, 그 큰 북극에서 있을 때, 그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렵고 고생할 때보다도 언제 문제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웬만큼 먹고 살게 됐을 때, 이제는 좀 긴장을 내려놔도 되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누리는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는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 오래 있는 거는 자꾸 매력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 믿었던 하나님은 매력이 별로 없고 이제는 새로 들어온 신,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근래 새로운 이 아가씨가 거기에 관심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이제 새로 들어온 신들에게 이들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광야에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고 먹여 살려 주셨고 그 하나님은요, 이제는 뭐 매력이 없어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가나안에 있는 새로운 신들을 섬기면서 타락하고 저들이 완전히 이제는 배은망덕한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15절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은 발로 찼어. 여수론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하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발로 차버렸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네? 그 모든 이만큼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을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 가난한 젊은 청춘들이 서로 막 좋아했습니다. 남자는요,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머리가 좋고 성실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아내가 자기의 큰 몸을 부서지도록 그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겁니다.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몸이 부서져가면서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 그래서 이 남편을 뒷바라지해가지고 남편이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판사가 됐대나 사장이 됐대나 하여튼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실하게 성공을 하고 살만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으면 10명이면 11명이 딴짓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눈물 범벅이고 집에서 싸우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쫓아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 긴급 조치를 하는데 22절이죠.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세상으로 간 사람,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잘된 사람이 있으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데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23절에도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하나님이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또 24절에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킬 것이라. 줄인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한 질병에 삼킨다. 그래서 여러분, 독한 질병이 걸려가지고요, 정말 이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이야기 후편이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판사인가 무슨 사업가인가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미스 조에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첩하고 사는데 맨 처음에 그런 대로 살았는데요, 나이가 점점 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정신이 바라야 사업도 잘 되지, 판사도 잘 되지. 여러분, 정신적으로 잘못되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모든 게 쪼그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병 걸렸어. 말기암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첩이 있다가 자꾸 구박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몇 달 안 보이고 이제는 어디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는 자기 본 부인에게 가는 겁니다. 근데 본 부인이 갔더니요, 본 부인은 속도 없나 봐요. 그 젊었을 때 그냥 자기 싫다고 가버리더니 이제는 갈 데도 오갈 데도 없고 병들고 늙어가지고요, 돈도 하나도 없이 돼가지고 이제 오는 겁니다. 네? 저 같으면요, 그냥 가. 이거 좋다고 가더니 뭘 오지 마, 그럴 텐데 그냥 이 부인은 그걸 받는 겁니다.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아니요, 데모하느라고. 엄마는 정신도 없어. 그 인간 오지 마라 그래.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아빠를 받아주죠. 이런 얘기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주간지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간지 본 건 아니고요, 그 메이저 신문에 한번 그런 게 나왔더라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니까요, 그냥 다 날리고 그냥 결국은 돌아온 거예요. 형편없이 돼서.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본부인처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9절에 이런 말씀이죠.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가만히 보십시다.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이 땅의 신들은요, 다 그 가짜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고요, 있지도 않는 신입니다.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43절에 결론적인 말씀인데,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다 하나님이요 물리쳐 주시고요,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제는 속죄하리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 출발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됩니다. 염치 없죠. 네?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그냥 버리고 포기하면 간단하고 쉽고 좋은데, 그냥 끊임없이 그 한 번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고슴도치를 안는 것처럼, 그 가시 많은 고슴도치는요 꼭 안을수록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는 것은 고슴도치를 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처 많고 뿔이 나고 삐뚤어지고 못나고 배신하는, 그게 뭐가 좋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 노래를 지어서 너들이 배신할 때 그때 배신하지 말고 돌아오라, 배신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사도로 세운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절대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안아주시면서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